이제 그 한 주 남겨놓고 우리가 요한 서신을 보게 됩니다. 요한 1서, 2서, 3서를 사도 요한이 썼다 해서 요한 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한 1서가 쓰여진 당시 배경들을 우리가 알고 읽어야 됩니다. 요한 1서는 정말 좋은 말씀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사랑과 교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런 배경으로 왜 이런 말씀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 우리가 배경들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경 강림으로 세워진 지 한 50년쯤 지났을 무렵입니다. 이때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로마 황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박해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귀양 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대내적으로는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직 교사들이 들어와서 영지주의 사상을 막 펼칩니다. 이 영지주의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구원받는 것은 육체가 아니고 영혼뿐이라는 겁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영혼을 담고 있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다. 옷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것들은 다 버려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육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서 막 굴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방종주의, 타락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영지주의 사람들이 영혼만 고귀하게 생각하고 육신은 함부로 굴리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엄청 타락한 삶을 사는데, 근데 그 거짓 사상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이시며 동시에 사람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즉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이라.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는데 영지주의 이단들은 그걸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일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 사상에 의해서 교인들이 굉장히 물들어가지고 윤리적으로도 엄청 타락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일 수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도대체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냐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고 안 되겠다. 이 이단들의 사상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참 신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참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내가 이 글을 쓰는 사도 요한 나도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을 만졌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느꼈다. 그래서 보통 인간 사이에 교제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는 다 경험했다고 요한 1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신 분, 안 보여서 우리가 교제할 수 없는 분이 아니고 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함부로 타락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길게 쓴 편지가 요한 1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 1서에는 사랑이라는 단어, 교제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해라. 교제가 가능하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도 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교제와 사랑, 이 두 가지 단어를 요한 1서에서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보이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할 때 이 둘을 분리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든 내가 사랑한다 하면 그걸 누가 입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그 고백을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보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즉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게 곧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열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결국 사랑을 강조할 때 뭘 강조하느냐. 위로는 하나님 사랑. 이거는 교제로 나타나야 하고 둘째로 수평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수평적인 이웃관계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형제와의 교제가 중요하고 위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랑과 교제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요한 1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할 수 있겠는가 좀 막막한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앞서 있는 요한 1서 1장에 보면요. 사도 요한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는가. 첫째는 빛 가운데서 행하라. 또 하나는 죄를 자백해라.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 이제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를 자백해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과 교제하려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죄를 자백함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빛 아래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1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소개를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 생각해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빛 아래 거한다는 것이 뭘까? 이것도 생각해보면 알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의 피가 우리를 사하여 줄 것이라는 이 말도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무슨 죄를 어디까지 고백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갈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이 없겠는가.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어떤 원칙들은 없을까. 이제 이런 것을 궁금해할까 봐 사도 요한이 구체적인 지침들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들, 또 반드시 인식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를 사랑하라.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입니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사도 요한의 말세를 당한 성도들에게 준다는 이 계명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이 계명이 사실은 새 계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옛 계명이다. 구약의 율법에도 사랑하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처럼 내가 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형제를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의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옛 언약이지만, 옛 계명이지만 마치 새 계명인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다시 쓰겠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의 자녀라면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요. 이제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옛날에도 제가 요한 1서 2장 이 부분 이 대목을 읽으면요.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되게 불편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고 아주 두렵고 떨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의식과 구원의 확신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뭘 놓치냐 하면 내가 영접한 주님이 빛이란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생각만 하지 그 영접한 분이 구체적으로 빛이다.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빛 대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놓고는 실제로 내 삶은 어두움에 속한 삶을 사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말하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가 어두움을 행한다며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 중에 누군가를 안 미워해 본 적은 다 없을 겁니다. 다 한두 번씩은 미워해 봤고 또 어떤 분들은 뭔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받은 큰 상처 때문에 아마 지금도 계속 미워하고 있는 그런 대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우리의 삶에서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반사입니다.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정말 생각해보면 그 사람하고 말도 하기도 싫고 그리고 꼴도 보기 싫고 그리고 왕래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단절하고 사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있고 보기는 보고 말도 하는데 속으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마음속에 그 미움을 갖고 너는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 9절에 의거하면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어둠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이죠. 이 말씀에서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안 미워하고 살 수 있겠는가? 왜? 내가 받은 상처가 이렇게 큰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토록 한이 맺히도록 상처를 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는 자체가 이게 무리한 요구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는 거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 변명하고 합리화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어쨌든 죄인은 다 연약하니까 스스로 이 연약함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 아직 용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변명하고 합리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받은 상처가 크면 고통이 크면 그럴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형제를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그 행위 자체를 빛의 자녀로서 올바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마음도 이해하고 상황도 이해하고 다 이해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 태도가 빛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가? 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내린 결론은 명백합니다. 아니다. 빛의 자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구원의 문제로 연결시키면 상당히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이 영접했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것이 확실하다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영접해서 구원받은 이 모든 것이 다 도루묵이 된단 말이냐 라는 그런 의문, 혼란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 교리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핵심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맞냐? 그렇다면 구원받은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는 거죠.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받은 증거가 안 보이냐? 그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부관계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종종 아내들 중에서는 립 서비스를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립 서비스를 또 다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여보 사랑해. 난 정말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당신이 최고야. 라고 늘 이렇게 아주 쉼없이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진실하겠지요.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는 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는 걸 보니까 좀 의심스럽다. 어떻게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는데 밥도 안 차려주냐. 혼자 라면 끓여 먹으라고 말하냐. 너는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일하고 온 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힘들게 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것이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고백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진짜 맞냐 안 맞냐는 사랑의 증거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남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립 서비스 이외에 어떤 서비스도 하기를 싫어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고백하는 사랑이 맞겠는가? 남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걸 말하면 어떻게 당신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나를 의심하느냐? 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유지만 다 좋은데 그냥 증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렇다면 내가 준 계명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지 않냐? 근데 왜 너는 형제를 계속 미워하고 있냐? 일시적으로는 미워할 수 있지만 어떻게 지속적으로 계속 미워할 수 있냐?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한단 말이냐? 라고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제 바로 이런 내용이죠. 결국 사도 요한은 교리가 아닌 삶으로서의 대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질문은 굉장히 날카로운 송곳과 같은 그런 질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두렵고 떨림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교리적인 거 우선 내려놓고 내가 누군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미워하며 살고 있다면 그런데 이것이 어둠에 속한 자의 일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나는 계속해서 형제를 미워할까? 왜 나는 계속 어둠에 속한 행위를 하고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직면하고 반성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해법은 뭐겠습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세례도 받고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까지 있는데 왜 나는 어둠에 속한 그런 일, 즉 형제를 미워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해법은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보이는 형제와의 관계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부분, 그래서 계속 미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이는 형제와의 관계는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아직 내 안에 십자가로 죽지 않는 부분, 살아있는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주님의 그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이 함께 못 박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자아가 죽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죽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미워하고 있다? 이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죽은 사람 한번 꼬집어 보십시오. 반응을 하는가? 절대로 반응 안 합니다. 죽었으니까. 근데 죽은 사람 앞에 꼬집었는데 아야 하고 했으면 살아있는 거죠. 아직. 지금 우리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형제에 대해서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 미워하는 겁니다.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에게 받은 상처가 여전히 나로 하여금 그를 미워하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다 가짜냐?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죽었음을 인정하지 않는 자아가, 살아있는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잘했는데 그 부분에만 들어가면 그 형제만 떠올리면 모든 것이 다 뒤집어 엎어버려지는 바로 그것. 이게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거죠. 왜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데, 참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어떤 형제 이야기만 꺼내놓으면 못 견디는가? 사람이 바뀌어버리는가? 아직 죽지 않은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만큼은 아직 어둠에 속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되 죽도록 미워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복수하고야 말리라, 저 사람은 망해야 돼 라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절대로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천추의 한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또 그 마음이 어떤 것일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론은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내가 받은 상처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결론은 어떤 것입니까? 9절에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결론은 이해받고 지지받아야 되는 내 마음, 상황, 이것이 아니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진리의 결론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을 알라.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요, 사도 요한은 독자들에게 그 자신의 정체성을 알라고 권면하는데요, 이 독자들을 세 부류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4절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세 부류가 있어요. 첫째 부류가 뭡니까? 자녀들. 13절의 둘째 부류는 아비들. 그다음 13절 하반절에 셋째 부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다시 14절에 가면 아이들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 아비들이 나오지요. 마지막 끝에 가면 14절 중반에 청년들아 하고 나오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데 이 독자들이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2절에 보면 자녀들, 아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녀들에게 맨 먼저 강조하는 것이 뭐냐. 너희 죄가 예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 너희는 사함을 받은 존재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 앞부분만 읽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아이들, 자녀들에게 준 것은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존재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아이들의 특징은
순진하고 겁이 많고 부모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심성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자칫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생각을, 확신을 놓쳐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신들의 죄가 예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이런 존재야. 이런 정체성을 가진 존재야. 그러니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당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상황에서 외부적으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영지주의의 공격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이 소심한 어린 아이들과 같은 성도들은 자칫 자기 죄사함을, 제사함에 대한 생각들을 놓쳐버리고 또 스스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 너희는 이런 존재다. 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비들이지요. 대상이. 자,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거기까지. 그다음 14절에 거기 둘째 절에 보면 아비들아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13절하고 14절 보니까 똑같아요. 아비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둘 다 동일합니다. 뭡니까?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비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연로한 부모 혹은 지도자들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연로한 성도들 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인생만 오래 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 있고 지혜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고 했을 때 이 알았다는 동사가요. 야다라는,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공부해서 아는 그런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예컨대 남녀 간에 나는 내 아내를 알고 아내는 나를 안다. 그 얘기했을 때에 나이도 알고 띠도 알고 무슨 뭐 기질도 알고 취미도 알고 이런 것은 제3자들도 다 물어보면 알 수, 정보만 알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아는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은 뭐 성격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그렇게 대충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사모님보다 저를 더 잘 아시겠습니까? 그죠? 이게 무슨 차이겠습니까? 직접 살을 맞대고 모든 부분을 함께한 체험적인 관계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모님만큼 저를 아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고 했을 때에 그 지식은 공부해서 아는 신학 지식이 아니고요. 신앙의 오랜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젊은이들보다는 나이가 많은 연배가 높은 성도들이 훨씬 이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이런 그 신앙의 경륜이 있는 지도자들, 어른들의 교훈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은 지식적으로는 앞서갈지 몰라도, 신지식에 앞서갈지 몰라도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 또 인생을 체험해서 체득한 그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못하지요. 연로한 자들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어른들에게는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이 생명의 지식이 있지 않냐, 이 지혜가 있지 않냐. 이걸 가지고 사는 것이 빛으로 사는 것이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 아비들에게 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가 보면 청년들인데요. 예, 청년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말씀 중간에 보면 청년들아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 다음 14절 한 중간쯤 보면 청년들아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청년들이 악한 자를 이겼다. 근데 14절에 추가된 것이 하나 있죠. 뭡니까? 이긴 것이, 너희들이 이긴 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특징은 힘과 용기와 패기입니다. 그래서 청년과 같은 특성을 가진 성도들도 있는데요. 이런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악한 자들, 악한 세력들과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기왕이면 젊은 청년들이 나가면 훨씬 더 잘하겠죠. 그런데 14절에서는 확실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아 너희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긴 것은 너희 힘과 용기와 패기 때문이 아니야.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과 같은 믿음, 이 용기와 힘과 패기를 가진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힘과 용기, 패기로 영적인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세상이나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이유는 뭐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세상을 이렇게 나쁘게 보는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중립적인 의미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말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여기서 쓰인 것은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해서 사단이 장악하게 된 바로 그 악한 개념으로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모든 주도권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을 다스리는 바로 그 악한 세력들, 그 세력들이 쥐고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15절에 있는 세상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하게 된다면 사단의 손에 놀아나고 사단이 지배하는 바로 이 세상,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들과 함께 너희들도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고 그리스도인들까지라도 세상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많지요. 왜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게 될까요? 왜 세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게 될까요? 세상이 주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매력이 없으면 우리가 뭐 하려고 세상을 사랑하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매력이 있어요. 그걸 오늘 사도 요한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있는 매력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듣기만 해도 막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그런 단어들이죠. 여기서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짓는 정욕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영적인 것과 대립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는데 이 죄성이 하나님이 죄라고 해서 금하신 이 모든 것들까지라도 끝까지 내 욕망을 따라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좀 크게 말하면 가장 큰 의미에서 인간의 모든 욕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모든 욕망 자체가 육신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구체적인 죄는 다 이 욕망에서 가지치기를 해서 나오게 되지요. 또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데, 안목, 즉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는 것에서 죄의 충동을 일으키는 모든 욕망을 말합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셨죠. 먹으면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유혹하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봤죠.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예,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부함직도 하다. 예. 똑같이 우리가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고르는데 정말 겉이 다 썩었고 삐쩍 마른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옵니까? 아니면 윤기가 잘 흐르고 붉게 빛나는 잘 익은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옵니까? 예,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열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욕망은 그것을 바라봤고, 그걸 바라보니까 정말 부함지게 하더라. 먹으면 정말 먹음직하겠더라. 그리고 저거 먹으면 정말 지혜롭게 될 것 같다. 하나님처럼. 그런 생각이 드니까 먹어버린 거죠. 애초에 안 봤어야 되는 거죠. 다윗이 시험에 든 것은 옥상에서 건들다가 목욕하는 바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렇게 됐습니다. 낮잠 자고 일어나서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눈에 한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걸 안 봤으면 다윗은 그 죄를 안 지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봤고 그 보는 것에 계속해서 주목을 했던 거죠. 그 주목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구체적인 죄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상당 부분 죄는 보는 데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자들이 예쁘게 꾸미고 예쁜 옷 입고 하는 것, 그거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쁜 옷, 섹시한 차림을 하고 다니는 여자들을 볼 때에 남자들은 마음이 동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보는 것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의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남자들의 멋진 몸매, 근육남들, 그 벗은 몸을 보면서 여자들의 마음이 동요하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안 봤으면 아무 일 없이 잘 살 건데 괜히 그거 보고 그 영화 한 편 보고 난 다음에 자나깨나 늘 그 남자 벗은 몸이 생각나고 그 여자의 벗은 몸이 생각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이어지면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구체적인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들은 특별히 컴퓨터 그리고 핸드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란물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것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튼 보고 끝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본 것은 대부분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남자들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인데 바로 이런 죄들이 안목의 정욕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예쁜 것, 큰 것, 좋은 것, 멋진 것, 갖고 싶은 것 이런 욕망 전부 보는 데서 시작되니까 할 수만 있으면 선글라스 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생, 즉 지금 살고 있는 이생이죠. 이생에서의 자랑. 저생은 해당이 안 돼요. 예. 뭡니까? 이생은 썩어질 것들입니다. 다 이따가 사라질 것들이에요. 지금은 다 새 것이고 멋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바래지고 낡아지고 부서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영원히 있을 것처럼 붙잡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 뿐만 아니라 그걸 가졌다고 사람들에게 엄청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겁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100년, 요즘 오래 사는 사람들이 뭐 많이 잡아도 150년. 저는 어떤 분이 100세 넘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아무튼 100세든 150세든 그게 영혼에 비하면 무슨 숫자겠습니까? 예, 그건 아무것도 점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생에서 짧게 사는 그 생애 동안에 사라져 없어질 것들, 어떤 것들입니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이 생에 여기 다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사랑, 학벌, 좋은 승용차, 큰 아파트, 전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에 전부 목매어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필요를 따라 일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는 과도한 이런 욕망들 때문에 오늘도 여기에 완전 몰입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나마 많은 숫자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서도 그 결과를 누리지 못합니다. 소수 금수저를 물고 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혜택을 누리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늘 이 생에서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나는 어디를 나왔고, 나는 돈이 얼마고, 내가 가진 아파트는 몇 평이고 몇 개가 있고, 내가 가진 차는 어떤 것들이고, 다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세상에 속한 것이라, 즉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가?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우리 16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예, 왜 이 세 가지 미혹들을 떨쳐버리라고 하는가?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게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즉 사단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질이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아파트가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게 우리의 욕망을 두고 살게 되면 그 마음을 사로잡는 사단이 원하는 길로 가게 돼서 결국 그거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오늘 17절에 사도 요한은 결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썩어 없어지고 사라지는 지나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생명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 살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과 세상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파극 우리 이술과 심순의 이야기를 아시죠? 예. 가난한 유학생 이술과 그리고 심순애가 약속을 했지만 나중에 심순애가 배반하지요. 갑부의 아들 누구죠? 김종배를 만나면서 바뀌죠. 나중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대동강변에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돈 많은 남자라고 황금에 눈이 멀어서 그러냐? 고민하지요. 사랑을 택하자니 돈이 울고 돈을 택하자니 사랑이 울고, 이게 여자의 마음이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남자들은 더 심해요 사실은. 정말 세상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는 내려놔야 돼요. 일부 일처지 일부 다처는 허용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건 영적인 음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는 적게 사랑하라. 예, 제 말로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것들을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라. 둘째는 자녀들이건 아비들이건 청년들이건 관계없이 너희는 죄사함 받은 성도들이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그리고 너희들은 영적인 십자가의 군병이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다. 이걸 믿어라. 마지막으로 세상은 없어진다. 그러니 없어질 세상 붙잡고 사랑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과 그분의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살아라.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의 남은 평생 교리적으로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형제를 사랑하고 썩어질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생명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권면처럼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지식이 아닌 경험과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내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그분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